경건의 훈련은 금세와 내세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먼저 경건의 훈련의 시작은 경건하지 아니한 것, 곧 망령된 것을 피하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입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이 곧 경건의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취할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반드시 피해야 될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령된 일은 그 종말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망령된다, 망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 피해야 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망령이 도대체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될 때마다 아주 직접적으로 피하라, 그런 말씀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될 필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서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디모데 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9절에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곧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되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과 죄인들과 악하고 망령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색하는 자들과 사람을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때문이다. 여기에 열거된 모든 내용들이 바로 멸망의 행위를 하는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망령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 안에 망령된 행실이, 망령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4장 7절에 너희는 망령되고 허탄한 우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망령되고 허황한 말과 지식이라 잘못 불리우는 변론을 피하라. 그래서 반드시 망령된 삶은 피해야 될 목록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황되고 저속한 말들을 피하라. 이로써 너희가 더욱 불경건으로 나아가게 된다. 만약에 망령된 것을
피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의 삶은 더욱 불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16절에서 여러분, 우리 전수성에서는 허황되고 저속한 말들을 피하라. 그러는데, 말의 순서가 사실은, 이 전수성경 순서보다는 개혁성경 순서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성경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령된다는 말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전수성경에서는 허황되고 저속한 말들을 피하라. 그런데 저속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망령된 말과 같은 의미인데 한국말로 번역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망령된 말보다는 저속한 말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마 그 헬라어의 말 뜻은 저속하다라고 번역하면은 그 소위 전곡을 찌르는 의미의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저속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전곡을 찌르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저속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속되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경건의 의미는 속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된 것 혹은 저속한 것을 머릿속에 우리가 담아두는 것이 그 망령되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라. 그래서 망령된 것은 언제든지 피해야 될 뜻인데, 근데 이게 저속한 말들을 피하라는데 이것은 상소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망령되다 하는 말을 거의 일관성이 있게 profan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fane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면은 영어 사전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도대체 profane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profan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아마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망령되다는 말의 의미를 대단히 잘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ofane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한글 사전에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볼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 망령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속입니다. 찾아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연구해 보면은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러한 그 요소들을, 정신을, 삶의 태도를,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꺼리는 것, 배척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망령되다는 말이 언급될 때마다 너는 이것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 안에 이 망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존이 안 됩니다. 망령과 경건은 공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reverence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reverence.
혹은 reverent. 그런데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다가 IR을 하나 더 붙입니다. 똑같은 단어에다가. 그러면은 망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이 같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영이거나 삶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를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혹은 불순종의 영을 버리고 혹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으로 내주함을 받게 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 망령의 요소가 다 사라져 버렸으면은 완전히 중생한 순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망령의 요소가 중생의 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면 바울은 구태여 번거롭게 데모데에게 3번이나 걸쳐서 4번이나 걸쳐서 피하라, 망령을 피하라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경건한 디모데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안에도 망령의 요소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동해서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망령에 붙잡혀서 죽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쓰여진 히브리서 12장 6절을 여러분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나 여러분,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짤막한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음행하는 자나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한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면 여기서 망령된다는 말은 16절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속된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속이라고 하고 표현한 그 표현은 대단히 그 정확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져온다면, 그 단어를 가져온다면 음행하는 자나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였으나 버림받았고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망령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속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망령된 영이 속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은 죽습니다. 망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망령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본인도 모르고 이웃 사람도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 네.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녀를 다시 죽음에 내어주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렇게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백성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부모나 처자나 혹은 형제나 자매보다도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도 혹은 이 세상의 부와 권세보다도 이것이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명예나 혹은 부나 혹은 권세를 다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을 택한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가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가치 그리고 가장 높은 가치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은 그보다 더 적은 가치 그보다 더 열등한 가치 저속한 가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개가 참으로 토한 것을 싫어한다면 그는 다시 토한 것에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가 참으로 자기가 뭘 느껴서 몸을 씻었다면 그 자기 더러운 몸을 씻은 물에 다시 눕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세력도 그것이 천사가 됐건 혹은 사탄이 됐건 그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 하면은 망령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사상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이 선택에 있어서 망령된 것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훈련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7절에서 그러나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와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럼 경건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자,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란 말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란 말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내용을 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이게 동사로서 분사와 완료형과 피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계속적이고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는 삶이다. 그냥 삶이 아니라 이제 연단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훈련이란 말이 한글 성경에서 연단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훈련은 지속적이고 중단이 없고 계속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현재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영원한 현재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되는 연단을 훈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동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훈련이에요. 피동형이라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객체가 되어서 누구의 훈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훈련에 마스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논산훈련소 용어로 치면 조교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건의 훈련을 하느냐, 그때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훈련에 마스터가 있으니까 그 마스터가 세상이냐, 세상 임금이냐, 마귀냐. 그래서 망령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마스터가 마귀란 뜻입니다. 그는 망령된 일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일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훈련을 받는 것은, 행하는 건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훈련 받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면.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많은 보화를 소유하고 영광을 누린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을 솔로몬이라고 한다고. 솔로몬이 지혜에 있어서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가장 큰 높은 깊은 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 지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왜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그런 지혜를 주셨다면 왜 그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나요? 노노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는 일은 솔로몬이 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경건한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인이 다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에도 마찬가지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을 행해야 될 인물은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서 영생에 이를 것이냐, 금세와 내세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이냐, 택할 것이냐,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이 망령된 저속한 훈련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또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연달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단련이란 말 혹은 바꿔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 혹은 연달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와서는 단련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징계에 의해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이 단련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련이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들 사전에 한글 사전에 한번 찾아보면은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련이란 말이 또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으로 다져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라고요?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탐욕으로 다져진 이 말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훈련이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 번역이 다져지다 혹은 개혁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으로 연단될 수도 있고 망령으로 연단될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두신 것입니다. 연단하는 그 마스터는 성령 하나님이거나 아니면은 마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누구에게 연단을 받느냐? 오늘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는 사람들이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무식하거나 혹은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아니라 하거나 자기중심적이나 그렇게 살다가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망령된 삶, 경건한 삶, 어떠한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여러분 바울이 데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데모데야. 바울이 육신으로 아들이 없었지만은 엄청나게 데모데를 사랑했던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유언처럼 남기는 말은 망령된 것을 피하라. 그리고 경건으로 훈련을, 연단을, 단련을 받으라.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성경 보면서 내가 여지껏 내게 가르친 그 내용과 내가 보낸 편지 읽고 구약 읽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연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연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설명 않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라고 말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용광로 사용할 때 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쇠를 녹이는 단어 아닙니까? 연단이란 말이.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경건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세월 기간 동안에 그런 개념도 없이 살아온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그 7일 만에 한 번씩 교회 출석하고 점심 먹고 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착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특별한 사람들로 택함을 받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가치의 비교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건의 훈련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연단이라고 하는 게 불속에 들어왔다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말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불과 물은 정반대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되풀이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굳어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경건이 아니면은 망령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첫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예를 간략하게 하나만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언론인 중에 마크 컬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일생을 거의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그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관찰한 견문을 통해서 한 세계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쓴 책이
대구라는 책이었대요. 대구,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대구라는 책을 쓰고 나니까 대구 장사들이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됐대요. 그런데 그 후에 소금이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소금이라는 책을 쓰고 나니까 소금 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책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이거는 세상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을는지 모르는 평범한 어떤 상품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책인지는 모르지만 자관 마지막에 쓴 책 중에 하나는 엎드러진 밀크라는 책을 썼대요. The Spirit Milk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 중에 한 분이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마크 컬렌스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신 책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컬렌스키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요. 내가 의미한 내용을 바르게 전달이 됐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대구라는 책을 쓸 때 그것은 대구 장사들 돕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닌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취재하면서 보니까 전 세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수산업 문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수산업이 이대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많은 물고기 중에서 대구를 골라서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독자들은 이게 재미있는 소설로 그 소설이 아니라 이건 난픽션입니다. 대구라는 책은 소설이 아니라. 근데 이걸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대구 장사가 돈을 번 거란 말이야. 초점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장사로 초점이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당신 얘기를 많이 합디다 하니까 그래 아마 그분이 오일에 대해서 하나 쓰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그렇게 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인간이 쓴 글도 책도 인간이 읽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쓴 글을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바로 이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이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도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쓰여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학문을 깊이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무식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전만해요. 절대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 것이지.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가장 심오한 신학을 공부한 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어떠한 백지나 천치면 모르지만은 작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높은 학문을 습득한 신학자도 다 이해할 수 없게 쓰여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우리들은 평범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슨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망령된 정신과 경건한 정신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과 그 망령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훈련해야 될 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삶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건은 이러한 것이고 망령은 이러한 것이라고 그저 재주 있게 설명을 해봐야 저 생각에는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을 드릴 때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찾고,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제가 봉독하는 것을 잘 듣기만 해서 들으면서 터득이 갈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혹은 저와 함께 같이 성경 말씀을 직접 봉독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제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이기 때문에 아마 주전 1400년에서 1300년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그들은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실제로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하되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지금 엘리야 시대까지 약 몇 년이 지났어요? 긴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 다음 귀절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엄청난 차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약 60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엘리야가 물론 7,000명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을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약 3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7,000명이 다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일어나서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동서남북으로 빨리 신속하게 다녀보라. 만약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0년이 지나지 못해서 그 성은 멸망되고 만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어떠한 훈련을 하면서 인생을 살 것이냐, 일상의 명예와 혹은 부귀와 혹은 일락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 것이냐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이런 것들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 기쁨으로 마치려 함이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지금 망령된 삶의 영은 어떻고 경건의 영은 어떠한지 망령된 영의 삶과 경건한 영의 삶의 비교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또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또한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속임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저를 찔렀도다. 오직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디모데전서 6장.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망령되고 허황된 말과 지식이라 잘못 불리우는 변론을 피하라. 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망령되고 허황된 말과 지식이라 잘못 불리우는 변론을 피하라.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와 또 그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실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특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이 저속하다, 세속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부터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세상과 어떻게 하든지 친근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서 있는 그대로 전해서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여기는 그러한 메시지가 홍수처럼 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 단어로 망령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망령된 영을, 망령된 마음을, 망령된 삶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망령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을 걸 볼 때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의 마음의 가슴이 아프지 않은 때가 없는, 아직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 그 아이들이 어디 가자면 따라가고 그러면은 가슴이 아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집장가 가고 가서 지들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꼴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을 때 그때 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어딘가 지금 삐뚤어져 있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망령을 버리고 경건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들아. 여러분, 이것은 물론 육적인 간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과의 간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성경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느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음이라. 그러나 개들이나 마술하는 자나 행음하는 자나 살인자나 우상숭배자나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강력한 연단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 가치의 비교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가치의 비교 훈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세와 내세 생명의 약속이 있는 그 가치를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세상도 그 안에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의 추구를 향해 가는 삶이 경건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만 하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거울에서 떠날 때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각인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치의 정돈이 이루어지고 그 정돈된 가장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